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 딸들이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얻어맞고 아버지 피곤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세상 나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신비에 떨어진 그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그 사무엘하 3장 22절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 30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반주 감사합니다. 예. 반주를 잘 해주셔갖고 제가 좀 편해요. 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막강한 그 블레셋의 공격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도망갔습니다. 평생 다윗을 쫓기 위해 살았던 사냥꾼 사울이 블레셋이란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냥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길보아 산에서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활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3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잘못 보내셨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마지막이 나오죠. 사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중상을 입은 사울이 어쨌든 왕이니까 장수잖아요. 예. 무엇을 피하려고 합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마지막에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가거나 숨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럼 사울의 죽음에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냥감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사울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면서 애도해요. 참 미스테리예요.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광야 곳곳까지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사울이 죽고 나서 얼마 후 이스라엘은 분열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두 번째고 이게 첫 번째 분열이에요, 사실은. 유다 지파는 누가 통치하게 됩니까?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되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누가 통치합니까? 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통치하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1차 분열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이 분열이 지속됩니다. 다윗이 도망자에서 왕이 되기까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혼자 된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지만은 다윗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고 지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야를 지나며 배웠던 누가?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죠. 아둘람 공동체가. 그죠? 아둘람 공동체 모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세상의 주류에서 쫓겨난 자, 변두리 인생들이 찾아왔는데 그 인생들이 다윗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변해가요? 예? 사글락으로 아주 위대하게 변해가잖아요. 용맹한 병사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이다.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힘이 약한 자, 결핍이 있는 자. 그래서 가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 상처가 회복되어 가고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흔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상처도 상흔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은 의료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을 위해서 피를 흘립니다. 다윗을 위해서 땅을 흘립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피를 흘리며 죽어갔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용사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는 다윗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부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온갖 역경과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야, 왕에게 저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이도 어린 것이 왕에게 저래도 될까? 그 요압의 무례함이 성경 곳곳에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은 말제라고 하죠. 말제. 그러니까 뭐야? 막내죠, 막내. 7 아들 중에 막내였죠. 이세에게는 딸이 또 있었죠. 둘이 있었죠. 그 딸의 이름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에요. 요압은 바로 누구예요? 이세의 딸 스루야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다윗과는 어떤 관계예요? 요압은? 예? 누나이든 여동생이든 보통 그 아들과의 관계니까 조카의 관계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수루야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게 관용구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루야의 아들들. 아비새, 요압, 그리고 아세알, 이 삼형제입니다. 이 삼형제는 셋 다 다윗의 용맹스러운 장수였어요. 아들 셋이 다 용맹한 장수였다는 것은 그 아버지도 어떨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도 용맹스러운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빠 피만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인 이세의 딸이었던 스루야도 어떤 여인이었을 것이다? 아마 여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카 삼촌이란 이 사적인 관계가 아마도 요압이 다윗에게 때로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무례하고 또 직설적으로 또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이 범한 죄들이 참 많죠. 다윗이 참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남의 여자를 성폭행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를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그 남편을 또 살인까지 하는 그런 죄까지 지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 저한테 말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나쁜 인간이죠. 네? 상상을 초월한 나쁜 인간이죠. 이 바로 그 다윗이 그 성폭행을 하고, 예?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임신하고 정말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야를 죽일 때, 그 적진에서 죽게 할 때 그 현장에서 지휘 감독하던 장수가 누구예요? 요압이죠.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압은 뭘 알고 있었다? 다윗의 그 더러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존경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글쎄 그건 알 수 없는데 어떤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제목이 있었잖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안단가 뭔가 그죠? 알고 있다요? 예, 우리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그 요압은 그걸 알고 있죠. 항상 뭘 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다윗에게 이런 요압이란 장수가 있다면 북이스라엘 이스보셋에게는 누가 있어요? 요압과 필적하는 군사령관 아브넬이죠. 아브넬. 그는 사울 군대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자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왕으로 세운 거죠. 그게 사무엘 하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있나요? 예,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어요? 아니면은 이스보셋에게 있어요? 이스보셋에게 있는 거예요. 왜? 몇 지파가 따랐어요? 11지파가 따랐어요. 다윗은 오직 뭐예요? 유다 한 지파.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누구에 꽂혀 있다? 다윗과 어디? 남유다에 꽂혀 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야기를 이때까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좀 이렇게 객관화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선입견을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때로는 더 강하게, 그렇지 않으면 선입견이 안 벗어지니까, 그 쓰고 있는 안경이 안 벗어지니까 때로는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지니까. 나중에 언젠가 때가 돼서 여러분이 균형이 맞아지면 저도 이제 균형이 맞아지게 설교를 또 하겠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보이는 건 이스보셋이었지만 실제 왕은 누구였어요? 누구? 아브넬이었죠. 아브넬.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실제 장군 역할, 실제 왕의 역할을 했죠. 흥미로운 것은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어디다 세웠다고 성경 본문에 나오나요? 마하나임에 세웠다고 그래요. 지도 잠깐 볼까요? 예. 네. 마하나임 보이세요? 예. 예.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서편이에요, 동편이에요? 아니, 동서도 이제 구별이 안 되시는 거예요?
여기 바다 있죠, 바다. 여기가 서해 바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이쪽은 뭐야? 동해 바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요단강 어디에? 동쪽에 있죠. 그럼 베들레헴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랑 요단강 남쪽인데 어느 쪽? 서쪽. 그러면 이스라엘을 세우면 여기다 세워야 돼요? 저쪽에다 세워야 돼요? 네? 이스라엘을 어디다 세워야 돼요? 가운데 세워요? 여기다 세워야죠. 여기 땅이잖아요. 땅인데 근데 왜 마하나임에 세웠냐? 거기 암몬 있잖아, 암몬. 남의 땅에. 예? 왜 거기다 세웠냐 이거예요. 왜 그랬어요? 예? 왜 그랬습니까? 지금 누가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울이 왜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들이 왜 죽었어요? 예? 아니 금방 했는데 금방 뭐 1분 만에 까먹으면 너무 곤란하신데 이거 블레셋 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제가 서론에서 한참 서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가 이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냥꾼으로 살던 사울이 뭐가 되었다? 사냥감이 되어서 쫓겨갔더라. 그리고 어디에? 길보아 산에서 요나단이 죽고 사울은 활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자결을 했다. 이거 금방 한 거예요. 어저께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 지금 저 땅은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배한 거죠. 그러니 쫓겨서 어디에 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서 마하나임에 세웠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오늘 저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돼버렸네.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윗은 어디다가 나라를 세워요, 유다를? 다시 지도 볼까요? 네. 어디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뭐예요? 네? 유다 왕국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헤브론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저기다 나라를 세우냐 이거죠. 예? 이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주일날 광야를 지나며 그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무슨 칼, 보칼. 골리앗 칼을 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골리앗 칼을 가지고 어디를 갔다? 가드왕 아기스왕을 찾아갔다. 뭐 한 거다? 정치적인 망명을 한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용병으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가서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 블레셋의 용병으로 여기 찌고 여기 치고 뺏어오고 전리품을 갖다 바치고 하면서 생명을 연장했던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나라를 어디다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헤브론에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읽기만 하시고. 네. 그럼 블레셋은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데 왜 가만뒀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죠. 왜 가만뒀어요? 블레셋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속국, 봉신이다. 얘는 나의 신하다. 왜냐하면 충성맹세를 한 애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이제 잘 그걸 다스려서 그 속국이 점점 커가고 있구나. 놔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놔둔 거죠.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잖아요. 블레셋 왕 가드 왕에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이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내 주 왕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왕이잖아요.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당신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왜 나보고 돌아가라고 합니까? 돌아가라고 합니까? 이 블레셋 왕의 원수는 누구예요? 거기서 사울이죠. 사울. 내가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나도 용병으로 참여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원수인 사울과 싸워서 내가 전적을 남겨서 당신의 충신이 돼야 되는데 나한테 왜 돌아가라고 합니까? 하잖아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그때 돌아가지 않았으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힘들죠. 왜냐하면 누구를 죽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이는데 책임이 있는 자가 되죠. 이게 그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을 통하여 그들이 본 거죠. 아니 저거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왜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갑니까? 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자가 어떤 자인데 우리와 함께 같이 싸워서 이스라엘과 싸운단 말입니까? 항의하니까 마지못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미안한데 다윗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다른 장수들이 난리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되겠다 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 본문이에요. 헤매이시는 것 같아갖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또 읽은 본문이죠. 제가 오늘 주제는 아닌데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다시 계속 갈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아브넬이다, 군대 장관.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름만 왕이고 뭐다? 바지 사장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본문 다 저기 읽은 거예요. 사무엘하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누굴 건드렸어요? 사울 왕의 여자를 건든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이건 사형이죠. 사형이죠. 근데 건드렸어요.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뭐다?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사울 왕의 여자들도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이거죠. 8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아브넬이 보세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게 까불고 있네. 네가 누구 때문에 지금 왕이 되고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응?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아브넬이 왕 이스보셋을 향하여 이렇게 막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다 뭘 의미하느냐? 실질적인 권력은 누구가 갖고 있다? 이스보셋은 바지 사장이고 아브넬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쥐락펴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거기서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놈 어디서 감히 당장 이자를 쳐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깨갱하죠. 어떻게 하더라? 두려워서 한마디 말도 못했더라. 얘기죠. 이 사건이 계기로 돼서 아브넬이 꼭지가 돌았어요. 어떻게 꼭지가 들었어요? 야, 내가 이 인간 불쌍해갖고 내가 왕으로 세워줬더니 안 되겠다. 그냥 원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누구에게?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바쳐야 되겠다.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내리고 누굴 찾아갑니까?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거예요. 예? 힘들게 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나라를 11개 지파를 귀 앞에 놨다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기가 막힌 방법이죠. 예? 안 그러면 다윗이 이 나라를 통일하려면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랑 싸워야 되는 비극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누구를 통해서? 아브넬을 통하여 11지파를 사울을 따르는 사울의 정통성을 여전히 신뢰하고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들을 이스보셋을 세워서 만들어 놓고 다시 그 이스라엘이 믿는 누구? 아브넬을 통하여 아브넬이 어디다가 다윗에게 나라를 11개 지파를 갖다 바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피 흘림 없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바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게 3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늘 배신하고 할 때 항상 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도 다윗에게 뭘 부탁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네가 이스라엘의 왕인 그 하나님의 뜻을 난 믿고 신뢰하니까 나의 자손들, 나의 가문은 멸하지 말아달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아브넬이 하는 게 뭐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 갖다 바칠 때니까 이게 당신 나라가 맞으니까 나와 나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라? 지켜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상이 잘 진행됩니다.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 헤브론을 방문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게 오늘 20절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때 마침 전쟁에 나갔던 요압 장군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아브넬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왜 놀랐어요? 내가 다윗의 오른팔인데 사울의 오른팔, 이스보셋의 오른팔이 다윗을 찾아왔다니. 거기다가 나라를 합한다 이러니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하게 계산이 돌아가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가서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잘 가게 하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그 자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잡아 죽여야 하는데 왜 그냥 보냈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가지 말을 덧붙여요. 아브넬이 왕을 속이기 위한 음모라는 거죠. 그게 25절이죠. 왕이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리고 요압은 급히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 일행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데려옵니다. 그게 27절이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이 다윗에게 아브넬의 음모라고 말하고 자기 멋대로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다윗에게 충성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에요?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한 거예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 원수를 갚기 위한 거예요. 30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즉 요압은 누구랑 원수 관계였던 거예요? 네? 아브넬과. 왜요?
아브넬이 누구를 죽였어요? 수르야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던, 너무나 빨랐던, 달리기가 빨랐던 누구를?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에요. 결국 유다의 군사령관 요압은 개인의 원한 관계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죄를 범했습니다. 요압은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한을 갚고자 또 다른 동생인 아비새와 함께 아브넬 군대 장관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다 통일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피 흘리지 않고 저절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가 막은 거예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막게 된 거예요. 아브넬을 믿고 따른 이스라엘 11지파는 다윗이 신사협정을 깨고 요압으로 하여금 군사령관 아브넬을 암살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군사령관이란 장수가 개인 원한 관계로 국가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장군이라는 사람을, 그것도 상대방의 평화의 대표로 온 그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죽이는데 다윗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대노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은 북한 얘기를 잘 못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맞죠? 지금도 더 이상 독재 정권도 안 되겠다. 공산주의도 안 되겠다. 남한과 평화, 민주, 자유, 통일을 하겠다고서 사절단을 데리고 누구를 통해서 그 동생인 여정이를 대표로 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법 모든 것을 남한의 것에 따르겠다. 이제 한 나라로 되겠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군 장성 중에 6.25 전쟁에서 공산당에게 부모가 살인을 그래서 공산당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 사절단의 여정 일행을 세운 다음에 잠시 기니 대통령의 말씀 빠뜨린 게 있다고, 드릴 게 있다고 살짝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인 거죠. 개인의 그 원한을 갚겠다며 민족과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다윗이 충격에 빠졌으며 국가적 혼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감정에 집중하여서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사적인 감정, 나의 사적인 이해관계, 또 자기중심적인 말과 행동이 앞섬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국가적 정치, 외교, 운명, 민족의 미래는 안중에 없습니다. 개인의 원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요압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지가 39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가진 왕,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나는 약하고 수르야 아들은 강하여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수르야의 아들들인 거예요. 아들들, 요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벌을 내려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수르야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의 방식과 이해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힘이 세기 때문에, 싸움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어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칼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사람입니다. 다윗과 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방해를 견디고 참으며 때론 적군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군이 아니라 내 편이,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편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오른팔인 장군인 요압이 번번이 다윗의 길을 막습니다. 같은 편입니까? 다른 편입니까? 예? 요압은 같은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헷갈리시죠? 같은 편인데 하는 짓은 다른 편이네? 그럼 같은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요압이 그런 존재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압의 악행은 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새까맣게 태워버립니다. 다윗의 후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솔로몬이죠. 그러나 요압 장군은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의 형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반란을 꾀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장 5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지금 요압은 다윗이 거의 죽어가는 마지막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구테타를 꾀하는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진을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방해합니까? 방해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에 평강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죽으며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도 살생부를 남깁니다. 그것이 오늘 새벽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었죠. 열왕기상 2장 5절 6절입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유언으로 남깁니까? 솔로몬아, 내가 요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러니 네가 지혜롭게 요압을 죽여라. 소홀에 그냥 못 가게 하라. 피 묻은 채로 가게 하라. 예?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해 그 말이에요. 백발이 편하게 그냥 멀쩡한 몸으로 소홀에 가지 못하게 피 묻혀서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소홀에 가게 하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죽으면서까지 뭘 남겨야 돼요? 아들한테? 얘네 죽여야 돼.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 안 되길 바랍니다. 죽는 마지막 날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만 남기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얘야, 내가 원한이 있는데 이 인간 손 좀 봐줘야 돼.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요압은 같은 편인가요? 다른 편인가요?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일 때도 있고 다른 편일 때도 있고. 다른 편이라고 확정지면 안 돼요. 요압이 얼마나 이스라엘 위해서 싸움을 잘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적들을 다 섬멸했는데요. 계속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같은 편인가 다른 편인가. 같은 편인가 다른 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속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같이 속해 있는데 요압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불일치가 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공동체의 누군가를 또는 공동체 전체를 혼란과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요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보다 나를 우선할 때 말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이해관계, 나의 생각이 공동체와 충돌할 때마다 요압처럼 무시하고 돌진하기보다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공동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아브넬과 유다의 수레의 아들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아브넬,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적의 오른팔이었던 아브넬은 마지막 순간에 뭐가 됩니까? 상대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아니, 아브넬이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고 다 갖고 왔잖아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상대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이죠. 적이 동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 편인 줄 알았던 요압은 어떻게 해요? 지멋대로 나라를, 다윗을 위기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아브넬 같은 사람, 또 요압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나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요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브넬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인생 살면서 아니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 아브넬이나 요압은 넘쳐납니다. 공동체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목적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도 이루기 쉽지 않은데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주장을, 자기의 이해관계를 말합니다. 공동체는 아랑곳 않고 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공동체가 요압으로 위기에 처합니다. 사람들이 요압으로 큰 피해를 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요압과 같은 사람들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만 앞세웁니다. 자기 생각만 옳습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모릅니다.
본인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 수르야의 아들들. 남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오직 수르야의 아들들. 이 관용 표현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했던 왕 다윗 왕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르야의 아들들이라고 불명예스럽게 부릅니다. 누구입니까? 누구? 왕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교회에서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요압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편이라고, 같은 곳에 있다고 다 같은 편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압처럼 같은 편에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자신만을 위해서 의사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편에 있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같은 편에 속해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가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말에 공동체 전체가 폭풍에 휩싸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양만 두지 않으셨어요. 이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에. 권징은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이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를 당하지 않도록, 물리지 않도록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본능, 자기 이익에 민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일치할 때만 우리 편이에요. 바로 요압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할 때만 다윗 편인 거예요. 그것이 어긋날 때는 얼마든지 다른 편으로 가는 게 바로 요압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 이해관계, 욕망, 목적과 무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시는지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나 정작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요압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혹독한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바라옵기는 나의 감정, 이해관계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불 좀 꺼주시고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성령 충만하시오. 그래야 안 넘어져요. 성령 충만하시는데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더러운 죄인 다 죽게 해달라고. 더러운 시기, 악한 마음, 분냄, 욕망,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직장이 살고 이웃이 살고. 제발 그 더러운 나 죽여달라고. 자존심 버리게 해달라고. 자존심 때문에 화나게 하지 않게,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움 느끼지 않고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부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임재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 제하해주세요. 분노와 불교와 아버지 정죄와 모두 사라지게 하여주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압과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듯 하면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사망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세요. 아버지 그 인생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그 인생 때문에 잘못된 인생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아버지의 공동체가 나라가 민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의 그 악한 생각 악한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더러운 자존심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더러운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실종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거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아멘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손에 잡은 그물을 내려놓겠나이다. 고백하는 미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역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수근수근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더러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영이여 정직한 영이여 거룩한 영이여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더러운 욕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그지 사단의 종을 타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돈의 노예가 되어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귀신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람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염증들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표적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버지 표적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시대, 예수를 부인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현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착증을 고쳐주시옵소서. 마비된 혀가 풀려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리는 손이 떨리는 다리가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토피를 고쳐주시옵소서. 아토피를 고쳐주시옵소서. 진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덮어주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마비된 몸을 풀어주시옵소서. 마비된 몸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버지 표적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기적을 봐야 되겠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 속에서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더러운 입을 숯불로 찢어주시옵소서. 그 더러운 입을 숯불로 찢어주시옵소서. 더러운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나의 더러운 일이 나라의 더러운 행동이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직장 동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가 내 때문입니다. 나의 더러움 때문입니다. 나의 불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크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외형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숫자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 영혼이 예수를 닮은 자로 변화시키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타락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신 차리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는데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그 큰 교회들을, 아버지, 이 못 배운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배운 한국교회 그 자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이 가난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부를 힘을 추구하는 큰 교회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제대로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함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사랑 교회를 아버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사랑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다가와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거짓을, 성도들의 이기심을, 성도들의 위선을, 성도들의 잘못된 성경 이해를, 성도들의 잘못된 하나님 사랑을, 성도들의 잘못된 교회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서 전력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일하려면 건강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감사하게 하소서. 기뻐 춤추게 하소서. 예배당에 오는 건 사모하게 하소서. 아버지, 날마다 기뻐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엄마로, 남편으로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소서. 직장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직장에서 딴짓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소서.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게 하소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소서. 직장에서 아부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직장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소서. 정직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정도 필요합니다. 주여 보내주소서. 주여 보내주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필요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바라라스라라스라라스라라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술이 떠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사단마귀가 범접치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덩어리가 동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걷지 못하는 데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나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소서. 존중하게 하소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그곳에서 남이라. 생명이 그곳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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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께 하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분께 하소서. 아버지 금요예배가 사람들로 차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사모하는 자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기도가 뜨겁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구주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 정신병이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마음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신병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사단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분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정직한 영만 임하게 하소서. 정직한 영만, 치유의 영만 임하게 하소서. 거룩한 영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환우들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집이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상부진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미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영수 집사님, 오경호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윤영 집사님 시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유영진 집사님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굳은 혈을 풀어주시옵소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우 형제 움직이는 그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 급박한 마음을 넘어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굴 속에 갇혀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은미담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우울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감으로 인생 망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약물에 의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픈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덕 아버지 조병 고쳐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미니 만져주시옵소서. 미니 수술했습니다. 미니 만져주세요. 하나님 미니 만져주시옵소서. 미니 상처 만져주세요. 마음의 상처 만져주세요. 몸의 상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주님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리 협착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있습니다. 만져주세요. 윤영식 교사님 만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어나 걷게 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윤영식 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지민 집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은혜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그 가족들이 변화된 집사님을 보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변화된 집사님 보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윤중근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돈과 세상과 이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하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박공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살아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윤승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 미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동기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은정자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구조영 총명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재현 집사님 돌아가신 감정 완전히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종이로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짐들이 소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1절만 다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조용히 묵상하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개인 기도하세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한 분 있다면 예수를 정말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은 분이 있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면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사탄의 속삭임에 이 사단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단번에 외치는 그런 믿음을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입술에 숯불로 찢어주셔서 더러운 말, 거짓의 말, 악한 말, 사악한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축복의 말만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얼마 있지 모르는 남은 인생 더욱 사랑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한 분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주님께서 말씀해달라고 조용히 주님의 말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반주 맞춰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가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압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속한 듯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인 길조차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사랑 교회 각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어린이들에게 전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주 예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친히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님께서 서울에서 오셔서 반주해 주시는데요.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정말 1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금요 기도에 맨날 반주자 바뀌어서, 여러분 모르시죠? 그게 반주자가 매번 바뀔 때 얼마나 예배 인도자가 힘든지요. 모르시죠? 예? 몇 번이 바뀌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제가 딱 1년 걸렸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궁금한 분은,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궁금한 분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하고, 특별한,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가. 반주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필요해요, 예배자. 여러분, 각 사람이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여기 하나님 임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참 주일 앞두고 목이 가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생각했어요.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구나. 그래서 좀 감사의 말만 하면 좋겠어요. 감사.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서 뭐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기를 치라고. 입 딱 치라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뭐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 상대방을 때리면 싸움이 나니까 어떻게 길을 막아버려요. 듣지 마요. 여러분,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분별해야 돼요. 야, 저거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구나. 이건 분별해서요. 내가 그런 데는 가지도 말고요. 그런 사람은 만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숙하면 뭘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말에 자꾸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중심을 못 잃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길을 막아야 돼. 듣지 말아야 돼.
그게 내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면 아무 상관없어요. 뭐 누굴 만나서 무슨 말을 듣든 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그거를 견고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내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부르시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기가 민망해요. 그죠? 좀 이렇게 잘 예쁘게 다듬어져서 마음과 몸이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도는 그 거룩함의 경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함의 경쟁. 힘의 경쟁, 돈의 경쟁, 명예의 경쟁. 세상은 그런 경쟁하는 데 아니에요. 힘의 경쟁, 돈의 경쟁, 명예의 경쟁. 예? 누가 더 잘 사나 경쟁하는데, 건강 경쟁. 근데 성도는 거룩의 경쟁을 하는 사람. 거룩함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일날 뵙겠습니다.